2025년 3월 28일 금요일 매일 말씀을 함께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는 신비스러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7번의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만지심은 언제부터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돼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므로 성령의 만지심이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달라라고 하니까 요한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세례를 베풉니다. 물세례를 받고 나올 때 놀라운 일이 3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 하늘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만지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그것은 그냥 개인적인 독백일 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었듯이 여러분의 사역도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왔습니다. 오순절도 성령의 만지심입니다. 교회도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분명히 성령의 만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발점이고 원동력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까? 지금 주님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피린코 반드시 여러분이 건너야 할 강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사역의 시발점이며 원동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방법과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생애도 성령의 만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으로 봉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말을 하십시오. 성령님으로 능력을 행하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귀신이 나간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죠.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만지심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과 또 성령님의 능력이 기름 붓듯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피곤한 자의 피곤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마음의 어두운 그늘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우울과 피로와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옷을 입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말할 때마다 그 말이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두 번째 만지심은
첫 번째는 성령의 만지심이고 두 번째는 말씀의 만지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만지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이 만지시고 그 다음에 일어난 첫째 사역이 마귀에게 간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갔다라는 거죠. 마귀에게 어떻게 갔다? 성령에 이끌려 갔다는 겁니다. 마귀가 끌고 갔다는 게 아니죠. 독특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마귀가 기다렸다는 뜻이 예수에게 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먼저 찾아옵니다. 여기에는 마귀가 예수에게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귀가 찾아간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마귀와 예수님이 만납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 마귀에게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고 놀라운 사역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을 시킬 때 맨 먼저 건너가게 할 강이 바로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세력입니다. 마귀를 꺾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을 받고 싶습니까? 가정에 역사하는 마귀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싶습니까? 교회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먼저 묶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은 교도소에 없다는 얘기 제가 어제 했죠. 진짜 나쁜 사람은 다 숨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하수인이고 대리인이고 그 뒤에 엄명한 세력이 뱀처럼 조종하는 세력이 항상 있습니다. 악의 뒤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수인들과 아무리 싸워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생애의 대로를 열기 위해 먼저 마귀 잡는 일부터 또 사탄부터 굴복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마귀를, 예수님을 마귀에게 끌고 갔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온 인류는 이 사탄과 세상 그리고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 절망, 질병, 심판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공중 잡은 권세가 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게 되었고 아직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밀을 까부르듯 사탄이 우리를 까부려고 한다. 즉 우리 껍질을 벗겨서 우리 속을 파먹으려고 한다. 이런 뜻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썼는데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자기가 굉장히 이 까부림을 당했기 때문이죠. 베드로처럼 마귀에게 놀아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사탄이 까부림을 하려 한다. 이렇게 경험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도 사탄이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이 까부르는 숨어서 음모를 꾸미는 모든 악을 만드는 또 혼동케 하는 사탄의 세력을 꺾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입니다. 이 사탄을 잘 알기 위해서는 사탄의 별명을 들어보면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의외로 별명이 많습니다. 변장을 잘합니다. 귀신의 왕, 시험하는 자, 바알세불, 원수, 악한 자, 벨리알, 대적자, 속이는 자, 큰 용, 거짓의 아비, 살인자, 죄짓는 자, 무주갱의 사자, 옛뱀,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세상 임금, 세상 주관자, 리워야단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사탄을 지칭하는 말이 2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거짓말과 살인과 유혹과 죽음과 절망과 질병 다 마귀라는 별명입니다. 마귀의 이름이 질병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고통은 사탄이 가진 별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의 사역이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설교 사역도 아니고 그 이전에 제일 먼저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잡는 영적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마귀의 역사를 모르면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꺾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금식 기도로 나옵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만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왜 귀신을 쫓습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40일을 금식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마귀를 만났습니다. 마귀는 종이 호랑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덤비면 안 됩니다. 교활합니다. 아주 사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준비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시고 금식한 다음 마귀를 만나 대기를 하십니다. 금식 기도야말로 마귀를 쫓는 준비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든 명하여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마귀의 첫째 공격을 통해서 마귀의 몇 가지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첫째, 사탄은 항상 먼저 시비를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다음 차례는 마귀가 옵니다. 그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하기 위해서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시련이 옵니다. 그 은혜, 내가 정말 믿음을 이제 가지고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하려고 하는 작정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던 마귀는 드디어 예수님께 접근하고 유혹합니다. 이 사탄을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해서 자기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마귀의 특기죠. 열등감이 있으면 열등감을 뚫고 들어옵니다. 우울감을 가지고 있으면 자만하고 교만하면 그 교만과 우울감을 뚫고 들어옵니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뚫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특기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것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먹고 싶은 이 굶주림의 약점을 마귀가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 금식하신 예수님의 약점이 바로 이 굶주림이었다라는 걸 찾은 거예요. 예수가 40일을 굶었으니 먹는 걸로 유혹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격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귀의 공격을 보면 마귀는 언제나 사람의 자존심, 약을 올립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을 떡으로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이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고 자존심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일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죠. 선악과 먹어봐라. 이게 마귀입니다. 하나님도 질투하고 너보고 못 먹게 하는 거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게 하는 거다. 먹어봐라. 창세기죠. 그냥 아담과 하와가 덜컥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께도 똑같은 유혹을 던집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저항합니까? 놀랍게도 신명기 8장 4절에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으로 경험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권위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놀랍죠? 자신의 권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것으로 마귀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말씀의 만지심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 외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가 찾아온 것을 아시고 떡을, 굶주림을, 육체의 본능을 자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면 배도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도 증명이 되니까 좋지 않니?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중요한 것은 기록되었으되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장애물은 마귀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식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떠나가고 도망가고 패배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질 때 몇 번 합니까? 10번 합니다. 마귀가 10번 나갔다 들어오고 하죠. 바로 왕에게 10번의 재앙이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조심해라. 7배 귀신을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귀가 한 번으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5절에서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의 속성을 몇 가지 발견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첫째 공격이 실패하면 방법을 바꿉니다.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지 않아요. 장면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방법을 바꿉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육체의 본능을 자극하는 공격이 아닙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먹는 문제가 아니죠.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사단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발이 상하지 않도록 천사가 보호해 준다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공격하니까 마귀도 말씀으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예수님의 마귀에 대한 대적은 딱 하나입니다. 기록하였을 때. 말씀으로 공격할 때 말씀으로 대답하고 본능을 자극할 때도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만지심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셨고 말씀으로 설교하셨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았고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죠. 사단에 대한 대답도 기록하였으되 둘째 대답도 기록하였으되입니다. 여러분이 배워야 할 메시지는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을 밀가부르듯 공격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기록하였으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의 부자가 되십시오.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습관에 풍성하지 말고 습관에 풍성하면 마귀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또 예수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경배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탄 경배. 요즘은 마귀가 유혹하지 않아도 스스로 마귀 숭배자들이 많습니다. 모든 대중음악에는 마귀 숭배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유명한 음악, 이 음률에는 전부 이 마귀 숭배 사상, 그래서 이 락 음악을 한다든지 랩을 한다든지 이 모든 음악에는 마귀와 섹스와 쾌락이 그 가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를 숭배하고 또 마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거리도 그렇습니다. 마귀의 마지막 전략은 사탄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나 모든 이 세상의 문화나 문명이 전부 이 마귀 숭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도, 잘못된 철학도, 잘못된 문화도 그 배후에는 모두 마귀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것은 섹스입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으로 삼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의 권세를 다 내게 주겠다. 여기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이 마귀가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도 부도 명예도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이것을 주므로 마치 파우스트 소설처럼 내 영혼을 팔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를 숭배하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쾌락과 바꿉니다. 도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유혹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방법을 바꿔서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물질적이고 본능적인 것이었고 두 번째 유혹은 정신적이며 명예에 관한 것이었죠. 세 번째 유혹은 영적이며 신앙적인 유혹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집요하게 예수를 공격했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했던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와 산 위에서 공격했던 사탄의 세력은 결국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안에 숨은 마귀가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숨은 마귀가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기도하면, 말씀을 읽으면 귀신이 떠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절망시키고 좌절시켰던 사탄의 세력이 떠납니다. 마귀가 떠나면 누가 옵니까? 천사가 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천사가 지키고 보호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천사가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역에는 천사가 동행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동행했습니다. 마귀가 떠날지어다. 마귀는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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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마귀는 안 떠납니다. 제일 나쁜 방법은 마귀에게 비는 겁니다. 떠나주세요. 그게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떡과 술을 갖다 놓고 국거리를 하고 귀신을 달랩니다. 무당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귀신을 쫓지 않고 귀신을 달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절을 할 테니 내가 당신에게 북을 쳐줄 테니 징을 쳐줄 테니 춤을 출 테니 제발 좀 나가주세요. 작두를 탈 테니 내가 생명을 걸고 내 발을 날카로운 칼 위에 올려놓을 테니 좀 나가주세요. 귀신이 나갑니까? 나가달라가 아니라 나가라 이렇게 내쫓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영적인 세력, 악한 세력, 죽음의 세력, 절망의 세력, 실패하게 하는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고 내쫓아야 합니다. 마귀를 쫓는 만지심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